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22절 끝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멸망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분별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팔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흉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상부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우연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인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서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간, 이 네 명의 왕이 있었던 그 시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남왕국 유다로서는 평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왕들 중에 아하스와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 왕들은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선한 왕으로 칭찬받았던, 물론 완전히 다 완벽한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남왕국 유다가 이런 선한 왕들이 이어서 계속 정치를 하다 보니 나라가 번성하고 융성했던 그런 시절, 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잘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도 잘 사는 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간이 편안해지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외면하고 제멋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백성으로서는 평안하게 그래도 그만하게 살만하다, 좋다라고 평가됐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쏟아지게 예언자들을 활동하게끔 하셨습니다. 북왕국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 남왕국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을 잘 안 듣고 정말 이 백성이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예언자들 4명을 갑자기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부를 못하니까는 과외공부 선생님을 잔뜩 붙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 1절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말일, 마지막 날, 끝날, 말일에, 종말에 하나님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퍼져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서 전쟁 무기를 바꿔서 농사 무기로 바꾸게 될 것이다. 농사 도구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준가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화롭게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고 꿈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평강한 세계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헛된 것,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한다. 그 땅에는 은금 가득 보화 노한 땅에는 마필 가득 병거와 무수 이렇게 하지만 그 땅에는 우상도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 백성들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이제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러니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갑자기 기도가 나오죠.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시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 못 살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곳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저들을 용서해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중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세 번씩이나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계속해서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의지할 게 뭐 있냐.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다.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을,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의 날이 말일이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 꺾으실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주님은 받아들이시고 겸손한 자를 향하여서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믿고 고백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그런 귀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에 남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 이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으며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경건한 신앙인,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세움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